할렐루야. 소만 TV를 찾아와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진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라고 하는 이 부분을 헬라어 번역으로는 하프토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찰싹 달라붙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 이 부분을 영어로 번역을 하면 take hold of, 껴안다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살짝 터치한 게 아니라 끌어당겨 안아주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누구도 나병 환자를 만질 수 없습니다. 만지면 질병이 전염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저주도 전염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끌어안았을 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질병을 병이 들 것이라는 생각과 또 영적으로도 저주를 옮겨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했겠죠. 두 번째로 나병 환자 자신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이 환자는 자신이 나병이라는 사실이 확진된 이후로 한 번도 사람의 손길을 느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부모, 형제, 가족조차도 그를 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병 환자로 확진되기 이전에 기억 저편에 있던 따뜻한 사람의 손길이 얼마나 그리웠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껴안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전혀 만지지 않고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의 옷자락을 살짝 만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지셨을까요? 본문 41절에 보니까 민망히 여기셨다고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민망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보니까 compassion입니다. 이 말은 같이 느낀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하고 상대방의 아픔을 자신이 창자가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공유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좌절, 낙심, 서럽고 슬픈 마음을 내 아픔으로 공감하시면서 아이덴티티를 교환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환자를 끌어안아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원죄의 저주를 해결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정결케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가장 먼저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랑, 바로 우리의 원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적이 온 것은, 즉 사탄의 얘기입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해 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것은 다시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역사할 수 없도록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무언가요? 죽음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그가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서는 죄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 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우리 인간 세계에서 가장 큰 권세는 죽음의 권세입니다. 이 죽음의 권세 앞에 돈도 명성도 권력도 다 무릎을 꿇습니다. 이 사망의 권세는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지고 인간들은 농락하며 다스려 왔습니다. 누구도 이 죽음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죽음의 권세와 맞서 싸워 이긴 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는 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 마귀를 멸하셨으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 죽음 앞에 벌벌 떨며 죽음 앞에서 가장 두려워합니다. 여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죄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록 5장 9절에서는 피로 값을 지불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절에서는 그 피값은 다 해결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정사났다, 완불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는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 오늘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이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할 것에 대한 확실한 방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체로 사는 동안 만나게 될 어려움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감당하실 것이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중일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된 것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여러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 다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분의 이기신 싸움에 동참하셔서 여러분들이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난한
Santa.